어떻게 명절 연휴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불행에서 행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불행해도 괜찮아요, 저는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늘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직장인들 계시죠? 직장인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시지 않죠. 사실 직장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간혹 학교 생활은 재미있습니다, 뭐 이런 청년들은 있는데 직장 생활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대학생들은 뭐 행복하신가요? 대학원생도 그러신가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나와 있는 뭐 앞에 지금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학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이 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토록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원래 불행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한 모습도 하나님께 좋게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모니터 소리. 네. 이것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인간의 DNA 속에는 행복을 맛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레몬을 먹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레몬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몬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레몬을 먹는다고 해서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우리 내면 안에, DNA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경험해봤던 그 경험을 우리 DNA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는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행복했던 그때, 에덴 동산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작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게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싹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가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결과물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는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에도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확 변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이 한 방에 바뀝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그대로고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고 조건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삶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끔 받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악한 것을 하나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악으로 죄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 나쁜가요? 악한 건가요? 죄인가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미움이 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상을 잘못 집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를 미워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나빠요?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자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반대로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은 무조건 다 좋은가요? 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죄인가요? 뭐 이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누가 죄래요? 사랑이 죄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라고요.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기로 해놓고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당했어요? 사랑에서 멸망당한 거라고요. 누구를? 우상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데 무엇인가 엄청난 고통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기 이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대상을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내 스스로 세운 기준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에 가져오는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세계사 시간부터 해가지고 막 배울 때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뭐 새로운 막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져왔다, 뭐 우리의 이성을 깨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17,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 인류에게 있어서의 시대는 무슨 중심주의였습니까?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사회였어요. 모든 것이 다 이야기해도 야, 신이 그렇게 명령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딱 생겨나면서부터 야,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지,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론과 주의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타락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이 생각 하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타락은 단 200년이 걸쳐간 그 2세기 동안에 엄청나게 타락을 가져와 버렸다고요. 그것은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 죄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실 급속도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타락의 질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타락했던 최초의 타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음성이 같이 들려왔어요.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왔어요. 그때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선택한 거였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듣는 소리까지도 내가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소리는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거였습니다. 내가 걸어가다 보면 소리가 나고 그 소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리는 것들이었다고요. 새가 울면 새소리가 나고, 새가 막 날아가면 바삭바삭 이런 소리가 나고, 차가 지나가면 차 소리가 들리고, 뭐 어떤 소리가 나든 그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를 살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때요? 이제는 이 듣는 소리까지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드셋을 만들고 헤드폰을 만들고 이어폰을 만들고, 그걸로도 안 되고 막 자꾸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니까 막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와서 막 다른 소리를 아예 막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결정한 거예요. 이거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셨다고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봤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너무나도 보기 좋대요. 너무나도 탐이 났대요. 그래서 먹은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질 때에 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기준이 내 안에 없어서 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그 기준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서로 험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그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들도 수없이 많이 들려온다고요. 야, 그 한 가지 뭐 미워하는 거 뭐가 문제야?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네. 미움받을 짓 했네. 욕 얻어먹을 짓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거짓말하는 거 뭐가 나빠? 다른 사람은 더 큰 거짓말도 하는데. 야, 100원 그거 잠깐 뭐 가져갔다고 뭐가 돼? 그 사람의 뭐 재산에 뭐 큰 문제가 된대? 한 번은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끼리 차를 쭉 타고 가는데 집사님이 이제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음료수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주시면서 하나만 좀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를 좀 사다 주세요 했는데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참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집사님이 마음에 더 이상 가책이 돼서 안 되겠네 그러면서 1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집사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걸 다 사고 난 다음에 1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게 자기 게 아닌 거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1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만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죄악은 그것들을 불편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 어때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17, 18세기를 거쳐오면서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들을 옳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어때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절대화 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른 수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들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하잖아요, 기준이. 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 그러니까 권면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름 지으라, 이름 지었죠. 순종했어요. 야, 다른 것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해라, 다 정복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한 거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 가지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그 한 가지의 생각이 결국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민족을 불행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어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몇 가지 지키는 그 몇 가지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죄악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저는 불행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지키고 있을까요? 문제는 뭐예요? 기준이 이미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내 스스로를 봤을 때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에 봤을 때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나만 스스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확한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죄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행복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불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도 아니고 내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서 흙수저여서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 힘들고 괴로워?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건 죄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잘못되어진 기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잘못되어진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면서 흐트러져 버린 기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 삶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밀려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니 기쁨이 오는 거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이 내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나니 기쁨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기쁠 수 없어라고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데 마음이 즐거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나는 정말로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가는데 마음은 별로 편치 않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런 거라고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고 왠지 모를 고통이 있고 왠지 모를 아픔이 있다면 죄악 때문입니다. 저는 죄악이 없는데요.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필요합니다. 들어야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공의 말, 그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출발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파도를 만나죠. 배가 다 부서집니다. 안에 있는 모든 식량부터 시작해서 물품을 바다에 다 버려버려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전문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한 가지의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것 좀 치워. 가서 씻어. 이제 양치 좀 해. 빨리 가서 자. TV 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응, 알았어. 대답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할 일을 해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해. 씻어. 빨리 들어가서 자. TV 꺼. 응, 알았어. 여전히 지할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TV 꺼. 씻어. 양치해. 응, 알았어.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열이 받죠. TV 끄라고. 아빠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야, 이것 좀 해. 거짓말하지 말자. 야,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자. 야, 우리 좀 사랑하면서 살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좀 하며 살자.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와야 하나님 이제 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살아야만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너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세상의 결과물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고 거짓말하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